안녕하세요. 특별방송 진행을 맡은 저는 자연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스님, 봄 하면 역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꽃이 아름다운 것은 겨울을 이겼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겨울을 참 뜻깊고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획을 긋는 그러한 용맹정진의 큰 모습을 보이신 스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새로운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고들 합니다. 비교적 포근했던 날씨라고들 하는데요. 우리 대중들이 생각하기엔 그 어느 겨울보다 혹독하고 추위 속에서 힘들게 겨울을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상월선언 동안거 천막수행 결사를 한 9분들의 스님이겠죠. 예. 지난 11월 11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11월 11일에 입제를 해서, 네. 이제, 2월 7일에 해제를 한 9분 스님들의 용맹정진하는 모습들, 그분들에 네.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과연 90일 동안 안에 계신 9분들의 스님이 어떻게 수행정진하며 지내셨을지 많은 불자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중무문관 수행을 원만 성취한 우리 9분의 스님, 그 가운데 4분 스님 함께 모시고요. 또 밖에서 열심히 불철주야 외호대중으로서 활동해 주신 스님까지 오늘 함께 특별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죠. 먼저 호산 스님. 예, 이번 상월선은 지객 소임을 맡아서 함께 결사에 동참한 호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각 스님. 이번 상월선에서 입승 소임 맡은 진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번 상월선언에서 시자 소임을 맡았던 도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상월선언에서 다각 소임을 맡은 인산입니다. 네, 저는 상월선언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비구니 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9분의 스님들 사실 입제 당시의 모습과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얼마만큼 달라지셨는지 본격적인 토크 나누기 전에 상월선언 천막 무문관 입제 당시의 영상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하루에 14시간 동안은 하루 14시간 이상 전진한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나란히 오십시오. 나란히 오세요. 네, 끝났습니다.
또 당시의 영상을 이렇게 90일이 지난 지금 다시 보니까 호산 스님 어떠십니까? 예. 참 엊그저께 같은 그런 일들인데 결사 정진 중에 그 어떤 있었던 일들이 지금 꿈과 같이 지금 계속 필름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네. 또 처음 영상을 보니까 또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각 스님. 예. 저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힘들 줄 예, 상상은 하셨을지 어떠십니까? 다시 만나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저 안에서는 우리는 이제 저기 창문이 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 창문 속에서 보이는 거는 하늘밖에 안 보이고 계절의 변화를 못 느끼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일가로 살다 보니까 한철이 언제 간지도 모르겠고 해제하고 나도 이게 바로 옆집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다시 온 것 같은 아주 짧은 시간으로 조마등 같이 지나갔던 그런 느낌입니다. 네. 도림 스님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정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잠그시고 첫 정진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격려와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실지 차마 몰랐습니다. 지금도 어안이 좀 벙벙합니다. 그러십니까? 예, 예. 인사 스님께서도 감회가 남다르시죠? 처음에 들어가서 지낼 때는 내가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결사가 이루어지면 다시는 참여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 보고 지금 나와서 돌이켜보면 상월선언이 다시 그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정호 스님, 계속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 당시의 영상 다시 보시니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많이 앞서고 또 스님들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숙연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또 제가 또 선방에서 정진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실까 하는 이제 생각에 근데 지금 다시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네요. 처음 이 결사까지 오게 된 것은 이제 그 상당한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 원장을 역임하신 사자 스님께서 네. 백담사에서 이제 문문간에 2년 사시고 나오시면서 당신 혼자 이제 노숙 그 결제를 하겠다. 다가오는 동안거는 서울역이나 뭐 강화문이나 네네. 뭐 원각사지나 뭐 관계없이 노숙자들을 위한 결제를 한번 하겠다. 그런 이제 마음에 이미 각오를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가슴이 많이 좀 벅찼어요. 우리가 좀 탈종교 시대에 지금 와 있고 또 우리 한국 불교가 설 자리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출가한 지가 한 40년 됐는데 뭔가 바꿔을 해야 되겠다. 또 그런 말씀을 듣고 나는 여기에 동참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진각 스님만 원래 같이 문문관 가면 동참을 못 할 것인데 그때 이제 입성은 이제 진각 스님이 이제 맡기로 하고 저는 이제 직액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직액이라는 소임을 맡으면서 그날 저녁에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뭐 한 번도 안 해본 노숙 결제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됐지만은 네. 정말로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네. 예. 소개를 이미 해주셨어요. 예. 진각 스님 입승 소임을 맡으셨다고요. 직접 어떤 소임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입승은 이제 대중 스님들의 어떤 이 정진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대중의 어떤 기후를 바로잡아 나가는 소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 안에서는 무건도 무건이지만은 대중 스님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침묵 속에서 오로지 그 죽비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 죽비 소리에 맞춰서 대중스님들이 입선하거나 또 방선하거나 모든 신호를 죽비 소리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죽비 자체는 엄청나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건 이제 맡은 소임이 이제 입승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원래는 이제 다각 소임이 인산스님 제일 막내기 때문에 제일 끄트머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인산스님이 조금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위를 좀 타셔가지고 그 후에 이제 두 분 이제 스님들이 양해를 해가지고 좀 따뜻하게 좀 이렇게 앉으시라고 이제 제 옆으로 이렇게 올려 보냈었습니다. 또 이제 다각이 이제 인산스님이었지만은 그 해주 스님께서 당신이 직접 내가 이렇게 여기서 어른 대접받으면 안 된다. 대중과 공평하게 이렇게 똑같이 사셔야 된다. 또 당신이 직접 하시면 하는 마음으로 다각을 같이 자처해가지고 인사스님 다각 보조를 하고 어른 스님이 다각을 하시면서 매일 이제 무지봉차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대중스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 저희들이 이렇게 좀 공포감을 달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차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공포감 달랠 수 있었고 그걸 한철 내내 이렇게 대중들이 해서 이렇게 당신이 참 이렇게 한철 그렇게 지내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뭐 말씀을 너무 또 아주 명쾌하고 잘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말이 많으시네요. 네, 스님 계속해서 많은 말씀 함께 해주십시오. 인산 스님, 진각 스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사랑과 또 배려를 또 받으셔서 추운 자리를 피해 안쪽으로 또 들어와 주시고 또 회주 스님께서 또 같이 차도 다려주시고 안에서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무건을 하다 보니까 소임을 보는 데 있어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뭘 해드려야 되는지, 제가 뭘 시봉을 하고 뭘 준비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무건을 하다 보니까 제 판단으로 그거를 하다 보니 실수가 많았어요. 실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묵인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쯤에는 제가 힘이 떨어져서 냉온수기 물통을 못 들어가지고 그걸 못 올리는데 다들 어른 스님들께서 다 그걸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마치 자기 소임처럼 자기 일처럼 많이 배려를 해주고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나름대로 감동을 받은 게 많이 있었죠. 처음에는 공부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어른 스님들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대중시봉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계기가 다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런 마음을 내게 됐습니다. 네. 도림 스님, 그러니까 인산 스님께서 무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이 원활치 않다 보니 실수가 많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거든요. 비슷한 경험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산 스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맡은 소임이 이제 시자 소임입니다. 그 시자 소임이라는 건 이제 어른 스님을 시봉하는 소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맡은 소임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촬영 소임입니다. 촬영. 네, 캠코더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도 이제 첫철이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정진하는 것도 힘들고 또 무건하고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른 스님을 잘 시봉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레 어른 스님께서 보살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하루 14시간 이렇게 정진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굳은 몸을 풀으라고 이렇게 촬영을 맡기셨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예.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게 한 분 한 분 촬영하는 거는 촬영하는 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림 스님한테 맡겼는데 도림 스님은 그것이 또 오히려 본인한테는 약이 됐지만 우리 대중들한테는 도림 스님이 정말 고맙고 그러게요. 정말 이 시간을 우리 대중을
그 대표해서 어쨌든 도림스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촬영하면서. 네. 그 역할을 해줬죠. 아유, 부끄럽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특히나 저녁 늦게 내지는 새벽, 이른 새벽에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 그 추위와 배고픔에서 정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 같이 정진하는 대중이지만 정말 환희롭다. 그리고 어떨 때는 참 경이롭다.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한테는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9분의 스님들께서 그렇게 수행 정진하는 모습을 또 도림 스님께서 안에서도 직접 영상으로 남겨주셨다고 하네요. 많은 불자님들의 바람이 있다면 언젠가 저희가 그 모습도 꼭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요. 사실 또 밖에서 이렇게 끊이지 않고 90일 내내 영상으로 담아두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호 스님. 고생 많으셨죠. 예. 네, 저는 이제 밖에서 그 영상으로 기록하는 일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역할들을 맡았었는데요. 네. 한국 불교가 팔만대장경이라는 가장 뛰어난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계적인 기록 문화들이 또 역사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디어에 있어서는 타 종교에 비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참여하는 불교, 바로 그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포교를 생각했을 때 또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이제 평소 때 생각하던 차에 예. 또 이런 소임이 이제 주어진 거를 감사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열심히 많이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기록을 하다 보니까 가장 현장에서 생생한 불자님들의 모습, 또 오신 스님들의 모습, 또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기록을 떠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또 제가 보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무엇을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아주 맞습니다. 중요한 기록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포교의 의미 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일반 무문관하고는 또 다른 훨씬 더 어려운 그리고 새로운 시도잖아요. 그러니까는 9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무문관은 무문관이지만 약간 색다른 무문관을 만들게 되는, 그래서 네.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참석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어떤 이런 각오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사 대중들을 제가 방부를 받을 때 저하고 또 인연이 있는 도반들이나 후배, 또 사실은 이 결사 대중을 처음 받을 때는 노숙 결제라는 이 여기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 말해서 뭐 추위하고 어떤 견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또 필요하고, 네. 또 대중이 서로 이제 다 모여서 사는 그 성격이 다른 대중문문관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런 이제 수행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묵은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 규칙이 이제 결사라는 어떤 처음엔 노숙 결제에서 결사를 이렇게 좀 진화되면서 규칙이 자꾸 만해졌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엄한 청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묵은을 하지 않으면은 대중무문관에서 우리가 결제를 성공할 수 없다. 예. 만약에 우리가 말로서 많은 좋은 이야기라도 많이 하게 되면은 서로의 감정이 좀 맞지 않았을 때는 그게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결사를 성공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묵은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해주 스님께서 묵은을 들어가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 대중이 묵은을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옆에 대중이 빨가벗고 춤을 추든지 방귀를 끼든지 어떤 행동을 해도 무심하게 살자. 거기에 분별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 네네. 그래서 묵은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묵은 속에 우리의 육바람일
인욕 바람이 우선이 돼야 되고 인욕이 돼야 되고 네네. 또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그 보시하는 마음도 생겨야 되고 당연하게 지계를 지켜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교를 위한 결사가 아니라 결사를 원만하게 해양하려면 이는 이제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처음 하는 이 대중문문관을 어떻게 하면 해양할까? 네. 어쨌든 그것이 이제 우리 정진 대중의 어떤 생각이었고 계련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제조금까지 또 우리 스님들의 어떤 목숨이라는 것이 대한불교 조교종의 제적이 돼버리면 목숨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이 결사의 청규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계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목숨을 건 수행정진을 하신 9분의 대중스님들 다시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무척 영광이고요. 그 당시를 또 떠올려 보면 지금도 참 뭉클한 마음이 듭니다. 호산 스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진각 스님 예. 시간이 갈수록 더 규칙이 많아졌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첫째로 규칙보다는 거기 있는 내부의 어떤 환경이 더욱더 우리를 극한 속으로 몰고 간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지금 하우스 안이다 보니까 늘 습도가 이제 80% 90% 했었습니다. 비 올 때는 아예 그냥 가사가 막 젖을 정도로 축축해지고 이게 이제 저녁에 이제 해지고 7시부터는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냉기로 바뀌는 거라 이제. 그러면 이제 1시간마다 막 1도씩 떨어져 가지고 8시에 영하 5도에 있다면은 이제 오후 4시쯤 되면은 영상 25도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20도까지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오후 4시 이제 방선하고 각자 나름대로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게 되면 땀날 정도라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온도가 이렇게 막 높고 또 그다음부터는 계속 또 이제 저녁 7시부터 이제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극한 속으로 몰리니까 네. 사람이 점점 더 어떤 본연의 모습으로 자기 어떤 순수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만들고 그 환경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더욱더 이렇게 그 발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더욱더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원력을 더 이렇게 다지는 어떤 그런 속으로 이렇게 몰고 갔던 것 같습니다. 한 끼 드시면서 이제 뭐 체력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일교온차가 한 30도씩 이렇게 나면 그것만 가지고도 체력 소모가 엄청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입제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체력적으로 소모가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혹시 뭐 문제가 없으셨나요? 물론 이렇게 부부도 이렇게 90일 동안 가둬놓으면 싸움도 하고 이혼하고 그긴데 당연히 이제 또 이렇게 남자들끼리 살고 또 저희들이 익히 이렇게 처음 봤던 사이도 아니고 각자 살아온 어떤 그 삶도 이렇게 틀리고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겠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상호를 결사의 어떤 정신에 하나 입각해가지고 이거는 금생에도 다음 생에도 경험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정진이었고 우리 정진을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 불교가 이렇게 다시 중흥하고 대한민국이 화합하고 온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 대의의 명분에 우리가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탕마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이렇게 소멸되고 밖은 추웠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서로 챙겨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탕마의 정을 나누면서 그 마음만큼은 참으로 따뜻하게 보냈던 한 차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 상월선원은 이제 청규가 있었습니다. 청규 중에 이제 묵언하고 하루에 한 끼 먹고 14시간 이상 정진하고 많은 청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특히나 제가 힘들었던 청규는 씻지 않는다. 하루에 양치만 허용하고 네네. 일절이 이제 세수를 한다거나 목욕은 말할 것도 없고 삭발하고 면도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많았어요. 낮하고 밤하고.
27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아, 예, 11월 달에. 그리고 밤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그날 27도까지 떨어진 날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와. 이 몸이 이게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게 느껴져요. 막 때가 막 쌓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한 번에 이렇게 추우면 괜찮은데 삭발을 하고 있고 머리가 장발이 아닌데 오래 안 써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가려운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제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새벽 정진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정진 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 세면대가 있거든요. 그 세면대 물이 졸졸졸 나오는데 한 번은 아우 저 세면대 물로 머리를 한번 감아볼까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라 저희들 청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각도 참 부질없는 망상이고 그래서 아유 그냥 놓아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와. 예. 정말로 우리가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참 불보살의 어떤 가피가 없으면 정말 어렵다. 그럼요. 우리가 계련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도 그 환경이 우리에게 그런 규칙이나 청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외호 대중이 우리가 이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환경이. 설사 내가 막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아마 참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외호 대중 때문에 생기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이라 해서 밖에서 이렇게 뭐 12시도 돌고 저희들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보통 스님들이 숙면을 취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종식을 하면은 한 끼를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워야 되는데 물배를 채워야 돼요. 예. 그러면 차하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저녁에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이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쪽에 있는 스님은 계속 머리맡에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네요. 이게 이제 말이 이제 그 방이지 텐트는 방이 아닙니다. 가려졌을 뿐이지 그냥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천막 안에서 바깥의 소리를 발자국 소리도 들릴 정도로 방음이 안 되듯이 안에 내부에도 9개 텐트 속에 전혀 방음이 안 돼요. 머리 위로 따바닥 걸어가면 또 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깨면은 이제 그때 이제 잠이 끝나는 거거든요. 다시 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추우니까 뭘 해야 되냐면 나가서 절 아니면 정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12시 반이나 1시에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한두 분 스님이 앉아있고 또 어떤 스님은 그 새벽에 추위 때문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슴이 메이죠. 그리고 숙연해지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정진이 몇 시간이 사실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그 환경이 바깥에는 외워하는 호흡 대중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 소리 어느 절에서 누가 왔다 하면서 연불 시작하고 기도 시작하는 그때는 역시 이제 그 녹음보다는 라이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와서 직접 그분들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강도를 다 대중이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중에 무군을 튀고 이제 공부 끝나고 이야기를 해보면 9분이 다 느꼈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올 때는 제 개인적인 어떤 수행 부부로 더 이렇게 치중하고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지내면서 스피커가 이제 2대가 선방으로 행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격리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점점 이렇게 들으면서 이 상울 결사는 저희들만의 결사가 아니다. 이 한국 불교가 이렇게 사실 이제 불자들도 많이 감사한 이 마당에 세상 급변해가고 있고 또 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기서 우리 불교는 어떤 대안점을 찾아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이제 점점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보고 느끼고 이제 앞으로 이 불교는 산중에서 이렇게 고요하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사람들의 어떤 삶 속에서 녹아 들어가 가지고 천님의 가르침으로 거기서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희망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상월 결사의 어떤 취지가 여기 있구나
우리의 어떤 춥고 뭐 힘들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마치 촛불이 이렇게 자기 몸을 녹여서 주위를 밝히듯이 우리의 정진이 저분들한테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발심해서 정진해야 되지 않겠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갈수록 그런 마음이 솟구쳐 올라왔었죠, 이제. 예. 보람된 시간이 되도록 카피를 주소서. 추위가 그 왜 우리 흔히 아주 추우면은 뼛속에 스며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느낌. 심히 걱정이 되는 밤입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매일같이 용맹정진하시는 수행철입니다. 5, 4, 3, 2, 1. 네, 스님들 낮 기온하고 밤 기온 차가 너무 크거든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왔는데 스님들이 추운 겨울 무사히 해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스님 화이팅! 사실 불자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큰 스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더 열심히 부처님 법 따르오리다 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노고가 진짜 헛되지 않게 그분들의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는 거는 우리 다 같은 중생들 다 같이 부응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일으켜주자고 거기에 우리도 한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 불교의 위기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결사를 수행하신 9분의 대중스님. 은산 철벽 속에 스스로를 가둔 지 90여일. 이제 많은 이렇게 외호대중들의 응원과 또 함께 수행 정진으로 원만하게 회양할 수 있었고요. 오늘과 같은 이렇게 뜻깊은 시간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호 스님께서 또 함께 하신 많은 우리 불자님들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당시 기분이 어떠셨는지 또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상월선언 이 외형이 그때 이제 갖춰지기도 전에 그 후에는 자갈도 깔리고 이렇게 종무석 건물도 들어서고 컨테이너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점차 이렇게 갖춰진 모습이었는데 맨 처음에는 진흙 바닥에 그 천막만 있었어요. 9분 스님들께서 정진하시는 천막 선언을 바라보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하셨고요. 이제 후에 이제 점차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가면서부터는 같이 발심하고 정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처음에는 단순히 이렇게 9분의 스님들에 대한 응원일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가장 이렇게 많이 와주신 불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한평생 법당에 들어오면 삼배만 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나가기 바빴는데 상월선언에 와서 처음으로 정진이란 말이 자기 삶에서 이렇게
가장 깊이 다가올 줄을 몰랐다고. 그러면서 정말 내 생을 담은 기도,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담아서 함께 이렇게 도반들과 정진하는 거를 처음 느껴본다고.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네. 나오실 때 저도 이제 참배를 가서 저 소원등을 달았는데 소원등이 쫙 이렇게 달려 있었잖아요, 색색에. 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탁 나왔을 때 그 울타리에 그 달린 수많은 소원등을 보고 저 등이 마치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저분들의 소원들이 내가 앞으로 부처님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거나 예배를 할 때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기도해 드릴 것이며 또 이제 내가 이 상월 정진에 이렇게 그 했던 이 정진의 인물 발판으로 내가 앞으로 깨달음이 이룬다면은 이 상월 선언에 이렇게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가지고 그 깨달음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원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예. 도림 스님 이렇게 창 너머로 보셨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정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지극히 좀 개인적인 이유였어요. 평소 때 어떤 수행에 대한 치열한 수행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 스님께서 이번 결사에 대한 이 취지를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다 들어보니 이 정진이야말로 제 갈증을 다 풀 수 있겠구나. 들어가서 첫 시간에 이렇게 정진이 시작되는 일승 스님의 죽비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신도분들이 이렇게 기도와 응원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 기도 속에는 응원의 소리, 말씀 중에는 보면 스님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또 오전부터 해질 때까지 또 때로는 나중에는 뭐 수시로 그러셨는데 철야정진까지 하셨어요. 스님 한 분 한 분을 거의 매일 이렇게 불렀어요. 호명을 했습니다. 회주 스님 힘내십시오. 성곡 스님 힘내십시오. 입승 스님 힘내십시오. 일일이 다 호명을 하셨어요. 전국 각지의 신도분들께서, 스님들께서. 그 호명하는 말씀을 듣고 응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들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또 힘이 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구부정한 허리가 이렇게 쭉 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배고프고 힘들어서 이렇게 지쳐있던 제 몸이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허리가 쭉 펴지면서 그분들께 보답을 하는 마음을 내서라도 내가 정말 무탈하게 이 정진을 회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시 발심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는 이 모습이 저분들한테는 그런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수행 문제들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런 조건에 어떻게 보면 선원은 처음 구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스님들마다 다 하두가, 저는 하두가 있지만 하두 전에 지객으로서 이 대중이 함께 해양하는 것이 제 하두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비들이 좀 많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선원장 스님, 사실은 이제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나는 친구니까 이제 한번 자기가 텐트 안에서 한번 상의를 벗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실제 대삼포진이 왔어요. 대삼포진이 오는 게 이제 한 열 몇 개가 가슴부터 뒤에까지 왔는데 그거를 약 하나 안 바르고 견디는 거예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약을 내가 발라라니까 약도 괜찮으니까 해보겠다. 정말 하도 공부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표시 안 나는 그런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명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다. 로봇처럼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을 이제 우리 해주 스님이 이제 그걸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너무 좀 그 스님이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고 아마 면역력이 뭐가 떨어져서 아마 그랬는데 그 고통 하나는 뭐 어느 고통보다 대상포진이 큰데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게 뭐 갈 힘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분이 정말 하두를 들고 정진을 하지 않으면 이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다. 손원장 선생님 낳고 나니까 반철서부터 이제 정진을 2시간 더 늘려서 가영으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또 다른 대중들은 또 다른 또 어떤 이 에너지가 생기고 이래 됐는데 근데 그 반철이 지나서 대중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방부를 또 받는 스님들마다 다 성량을 알다 보니까 어느 스님이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데 제 후배 스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스님이 20대에 제가 강원에 있을 때 어쨌든 강원에서 그런 그 손가락 하나를 연비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걸 생각해서 이 스님은 계산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이 스님이 연비를 하다 보니까 하기가 몸에 다 들어온 거예요. 평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우면은 더 하기가 와서 그 추위를 못 견뎌요. 호흡이 곤란해지고. 근데 이제 이 스님이 방부를 꼭 해서 살겠다 해서 이제 같이 살았는데 한순간에 본인이 이제 호흡 곤란이 와서 이제 그 다각실, 탕비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대중이 발견해서 뭐 바깥 안에 아주 그냥 완전히 새벽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밖에서. 새벽 몇 시였죠, 스님? 4시에 저보고 이제 스님 제가 좀 쉬겠다고 이렇게 메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럼 저기 다각실에서 좀 의자 앉아 계시라고 했더니만 5시 이제 우리 중간 방서 시간에 가니까 의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그냥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이 스님이 죽었는가 보다 싶었죠. 그래가지고 막 급히 배를 누르고 이제 막 이러고 이제 저 시자 스님 와가지고 그때 목은 하고 있었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래 이제 옆에 이제 비상문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판넬인데 그 도감 스님이 나살 안 받고 혹시 뭐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하잖아. 아니면 급한 상황이 있으면 이걸 차라. 그것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판넬 하나 있었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내가 그 걷어차 버렸잖아요, 이제. 근데 이 스님이 이제 조금 이제 정신 차리더니만 자기는 이제 됐다고 안 나간다. 그리고 칠판에다 그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그 보도판에다 쓰더라고. 내가 상을 써놓은 결사 정신을 내가 해소시키고 싶지 않다. 죽어서 나가면 나가지 그냥 나가고 싶지 않다. 그 어떤 그 메모 하나에 우리 대중들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누시를 붓기면서 그 스님도 다시 한번 그런 자기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장애를 극복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 스님이 밤 12시에 나가지고 수 없는 절을 이렇게 그 앞에 바탕을 보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많이 좀 아팠고 그 고비를 넘기면서 산소호흡기가 이제 일회용 산소호흡기를 이제 넣어주면서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대중들이 다시 개련한 마음이 생기는 이제 그렇게 생기면서 대중들이 더 이제 정진의 또 새로운 또 턴이 되는 거예요. 위기라는 것이 정말 본인의 어떤 그 의지가 강하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기고 또 이 불보살이 가피가 생기는 거구나. 그 장작을 많이 패봤기 때문에 어느 스님을 장작 패듯이 패서 장군죽비를 3개가 4개가 공시적 붙들어 먹었습니다. 아마 엄청 아팠을 건데. 정말 놀랬던 게 스님들께서 더 힘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졸음과 배고픔을 이겨내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예.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여기다 정진에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결국은 5일째에 쓰러지셨어요. 쓰러져가지고 바닥을 기어서 왜냐면 대중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대중들은 모르니까 혼자 바닥을 기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금생에 앞으로도 참 할 수 없는 이런 인연이 돼서 들어왔는데 마지막 힘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결사 스님들하고 똑같이 동안거 결제 날부터 그 방에 난방을 하지 않고 맞습니다. 이렇게 정진을 하신 불자님이 계세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스님 힘내세요. 스님 건강하세요. 스님 원만하게 회양하세요라는 소리를 외칠 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지금 밖에서 불자님들이 외치는 저 소리가 나에게는 장군 죽비와 같은 거다. 아마 저희 9분 스님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저희 역시도 그런 그 공연하고 응원해준 목소리가 더욱더 이렇게 화두를 잡고 깨달음으로 가기엔 자양분이 되었고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다 이렇게 도에 이렇게 탁 맞는 그 소리로 이렇게 들렸을 뿐입니다.